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린 한 가족. 예, 제가 지난주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된 자로서 한 가족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가족이 우리끼리만 이어서는 안 된다. 끼리끼리 혹은 배타적인 패거리 문화 안 된다. 담을, 우리가 쌓고 있는 담을 혹은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심지어는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인터넷 혹은 TV 뉴스 안 봤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안 본다고 또 안 들리지도 않고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일굴 수 있을까?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끔씩 답답하면 이렇게 교회 앞을 서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저쪽 주차장에서부터 이쪽 주차장까지 대남초등학교 후문까지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보면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하수구 구멍은 담배꽁초 버리는 데가 아니죠. 근데 그곳을 특별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은 그것을 들춰서 좀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또 함부로 하지 않으며 어디나 내 집 같은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앞마당 내 집이니까 내 집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요. 저는 주인 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청소 한다고 했는데요. 비가 와서 크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내 집을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여서 기꺼이 이 시간에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도 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함께 청소해 준 여러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심전심인 마음이 서로 통하는 공동체는 어디든지 좀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않을까요? 부부가 있다 치면 그렇게 마음이 서로 통해서 눈빛만 봐도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부부 관계이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 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서로 될 수 있는, 이야기가 통한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마음이 소용없어. 그래서 말도 걸고 싶지도 않아. 이거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을 해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들을 귀가 한번 들었다고 해도 또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까지 몰랐다 라고 하면 인정하고 또 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름다운 모습은 소위 말해서 선남선녀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 대칭이 쫙 이렇게 얼굴도 좌우가 눈도 짝짝 아니라 죄송합니다. 혹시 짝짝인 사람들 밉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더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쫙 어떻게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인 대칭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은 첫 번째 또 따라해 보세요. 미소 짓자.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잘 웃지 않죠? 집에 가서 웃잖아요. 웃으십시다. 우리 서로 다가갈 때 미소 짓고,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거. 미친 사람. 미소 짓자. 따라해 보세요. 미소 짓자. 인사. 우리 인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사하자. 처음 나온 사람들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해야죠. 그리고 또 나이 든 분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거 뭐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있을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배꼽 인사합니다. 나는 인사받아야죠. 할아버지니까, 할머니니까. 그냥 낮아져서 인사하면 서로가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대화하십시다. 꽉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화하면서 풀고 또 말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화하자. 따라해보세요. 대화하자. 집에서 말 없는 부부 아닙니다.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십시다. 칭찬하자. 칭찬하고 격려보다 우리 춤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혹시나 질책할 것 있으면, 불평할 것 있으면 잠시 좀 보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칭찬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자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미인대칭.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미인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소 짓고 또 인사도 잘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또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온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는 섬김의 모습,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처럼 살자고 선포하고 싶은데요. 섬김이란 무엇일까? 저는 다른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그 섬김이란 눈높이를 좀 낮춰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눈높이를 우리의 눈에 맞추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이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일 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떠 있어요. 하늘을 난다라는 것은 여행 혹은 어디 출장 등등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는 것인데요. 그때에 아주 멋진 훤칠한 키와 또 늘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미소와 환한 얼굴로 맞아주는 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튜어디어스. 그죠? 승무원들. 얼마나 그들이요?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쫙 무릎을 꿇고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냥 좋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냥 내가 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된 것 같지만 왕은 아니죠. 착각해서 갑질하면 됩니까? 내가 왕가 그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냥 내가 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갑질하면 뉴스 나오죠. 우리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서비스가 질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되는 식당은 손님을 뭐로 대접해야 된다고요? 왕으로 대접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가면 더더욱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찾아서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대세가 뭡니까? 셀프입니다. 요즘은 섬겨주는 것보다 네가 알아서 해. 물도 셀프죠. 반찬도 셀프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으로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가격 경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못내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셀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며 이런 것들이야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셀프니까 알아서 있다가 잘 가? 이거 아니죠. 모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도 모르고 저분도 모르니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위 말해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잘 섬겨줘야 된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어. 아브라함, 롯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떠한 이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셀프가 아니라 잘 섬겨줘야, 그리고 또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해줘야, 안내해줘야 마땅합니다. 근거가 있다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지 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거든,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그렇게 잘 섬겨주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성경을 자발적으로 또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웃을 향해서는 넉넉하게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행.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졌고, 이분이라면 로마 정권도 뒤엎어버릴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도 형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으니 이거 걱정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모르니? 진짜 섬김은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수반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위쪽에 보면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목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라고 병행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데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주인공 두 사람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따로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형제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와 요한보다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12 제자들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제자들을 단돌이 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또 배려가, 여러분,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런 최초의 순교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이 두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최후의 사도로서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를 다 아우르고, 너희들에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들, 너희들 이 이야기 몰랐을 텐데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의 복음서를 또 기록합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 2, 3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묵시를 선포하기에 맞지 않는 그런 최고의 사도로서의 그 위치를 할 수 있었던, 이끌었던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섬김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두 가지 우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른 열매들, 방법을 또 두 가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요,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것들 도대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 욕심에 가득 찬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실망하기에 그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용납하고 또 품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사단의 유혹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막으려고 했던 제자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걷습니다. 사람을 보며 실망하여 실족하여서 전진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기꺼이 또 한 번 참고
다시 또 멈춰섰던 우리의 발걸음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망, 욕심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김없이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야망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내 뜻을, 내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짊어질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망이란 셈해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러나 이 비전이란, 섬기는 사람은 계산해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왼쪽 맞으면 오른쪽을, 거뒀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러한 모습,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 때문에 그저 묵묵히 나아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더 큰 내일을 위하여 나아간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이들이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른, 나와 노선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더 큰 내일을 위하여 기꺼이 거기에 발맞추어 나아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막 태클 걸고 발 걸고 넘어뜨려서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전진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야 연장도 합니다. 알아야 섬기죠. 알아야 희생하죠. 알아야, 내가 갈 바를 알아야 어디를 가는지 알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길에,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다른 곳 아닙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다른 곳에서 뭔가를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저는 가르치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예배는 주일 예배, 이 예배가 한 번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교회의 법이 그렇습니다. 다른 오후 찬양 예배 혹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회이고 모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알기 위하여 말씀에 더 갈급하여 이런 모임들도, 성경 공부까지도 더 찾아 애쓰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깊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 그러나 한 번도 족합니다. 제대로만 들을 수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오. 말씀을 선포될 때에 집중하여서 듣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이고 반복된 훈련하는 것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어스, 혹은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중하게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예의 범절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접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교회는 또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요즘 배움이 없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것도 교회 다니나?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를 닮아서 진짜 제대로 교육받았다,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대천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세 딸들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사십시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한 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될 수 있는 한 안에 시간을 내서라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배우면 앞서서 어김없이 샘플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요. 반복 훈련, 군대에서요, 조교 앞으로, 여러분 그 사람만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천장로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다,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제 이름도 모든 목사의 샘플이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떳떳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고, 선배 동기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또 게으르지 않으며 나태하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백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되십시다. 또 자녀가 된다면 누구 없이 누구보다도 효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라면 모델되는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딸들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큰일 났다. 왜요? 너희들은 결혼하기 참 어렵겠다. 에? 왜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울걸? 그렇게 농담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천장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요, 작은 예수요, 섬김의 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죠.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들도,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그러기 위하여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우리가 모델임을, 우리가 간 길, 그 길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후배들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우리 미인이 되십시다. 미인대치, 미소 지으십시다. 인사 잘하십시다. 대화하면서 서로 통하는 그러한 칭찬하며 격려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이신점심의 그러한 서로 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걸으셨던 그 걸음 뒤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닮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그 뜻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